예수 믿어서 얻는 복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거룩하게 됨 또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여러분 우리는 칭의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이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의롭게 됨과 우리의 거룩한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분리가 되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의롭게 됨과 또 거룩하게 됨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칭의에 대한 그 거룩한 성화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 우리 소율이 문답을 좀 읽고 시작할게요. 자,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읍시다.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화란 무엇인가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의 서술 방식은요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그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진술하다가 복음에 대한 반대 질문들, 이 질문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자기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그러한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 앞장에서 너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의 예상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되겠네? 율법 안 지키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겠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뭐 은혜는 더 커지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러한 반대편의 질문을 바울이 지금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를 짓는 게 맞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한 질문, 그러면 죄를 져도 괜찮겠네? 뭐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가 커지겠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바울의 논쟁적인 표현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영어에서 must를 쓰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강조하는 아주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must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인 거예요. must를 쓰는 그런 경우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절대 그럴 수 없느냐?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왜 그럴 수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뭘까요? 사람에게 죽음은 첫 번째는 분리를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들과 또 자기가 소속된 것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음은 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소속으로부터 이제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죄의 소속에 대해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죄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러한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힘,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죽었다, 거기서부터 분리되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반응하여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의 통치에, 죄의 권세에, 죄의 힘에 거기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죄의 소속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장은 이제 명령하지 못한다.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역시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권세 아래,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3절에 말하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서 합하여는 말은 그냥 쉽게 함께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돼요. 세례는 뭐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세례는 오늘날은 아무나 받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만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 믿는, 진짜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요즘처럼 군대 가서 뭐 단체 세례 주고 그런 거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기에 대속을 받았기에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6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예수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지었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힘과 능력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그 법정적 신분을 얻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데 죄를 짓겠냐? 안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였잖아요. 분쟁하는 교회고 간음이 있고 그리고 교리적인 논쟁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소송의 문제도 있고 아주 한국 교회에 있을 만한 일들을 다 모아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자유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니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서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취득하는 것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가 대속받고 거기서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 거기서 내가 거룩한 자로 여김이 바로 나의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고 토대이고 근거고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요 결정적 성화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의 한복판에는 누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은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모든 근거,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모든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인 거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원함이고 나의 의로움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내가 내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 거룩함의 근거가 있어요. 거기서 내 죄가 죽었고 내 옛 자아가 죽었고 내 옛 삶과 옛 성품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거룩한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오늘 우리가 실패해서 나는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의 토대가 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신 거룩함 안에서 열심히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칭하여 주셨다. 사단이 정죄할 수 없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리된 자이기에 죄가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내게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바르게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토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정말로 거룩한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3절이 아니라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는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거룩함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고, 그 영원한 생명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거룩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전에 말했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서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기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좋고, 사랑하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행하고 거룩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에 거룩을 행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기쁘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기도하는 일이 기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믿음 안에서 내 죄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규칙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내 설교를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오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요? 나는 죄 짓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구원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의 지배에 있다 해도 때때로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죄에 미혹되고 죄에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문 6장 1절에 보면요,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인 이야기,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의 방향과 태도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방향이, 눈의 방향이 죄를 향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눈의 방향을 다시는 죄에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죄로 향하여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를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자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남은 오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는 죽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죄의 권세는 죽었어요. 죄의 힘은 죽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은 것이 있어요. 잔존하는 죄들이 남아 있어요. 오염된 상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찌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있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자주 했던 건데 이런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집단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수장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미군에 의해 사살되었어요. 그래서 그 통치, 그들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심 세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왜요?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게릴라처럼 지금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이제 그 잔존하는 그 게릴라들만 잡아들이는 일, 그 사람들만 죽이는 일, 그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그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결정적으로 죄가 무너졌어요. 결정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데, 로마서에서. 어쨌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죄가 게릴라처럼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게릴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이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오늘 죄를 죽이고 내일도 죄를 죽이고 언제까지 죽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에요. 테러 같은 일을 때로는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죄를 죽이다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타격을 입기도 하고 일부 후퇴를 할 수도 있어요. 패배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는 어디에 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기대어서, 의롭게 하신 그 은혜에 기대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사라지도록 죄를 계속해서 몰아내는 일,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그 성화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성도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냐?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내 마음의 생각에 불쑥불쑥 올라와서 어쩔 때 터져버리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몰아내고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신자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다가 마침내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 나라에 우리는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맞고요, 어제 성경학교 때 열심히 해주었는데 정말로 고마워요. 그런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봉사하느냐, 뭐 다른 거 봉사하느냐, 이 죄와의 싸움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헛된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예전에 어른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없는 거는요, 원수된 나라가 서로 있는데 이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없는 거는 두 개예요. 이 나라가 졌거나 이 나라가 이겼거나, 한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면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정복당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정복되지 않으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완전히 이 땅에서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싸움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죄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심각하게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병이 들었다거나, 신자긴 신자인데 병이 들었다거나,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가? 내가 죄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여기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악한 성품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게 있는가? 신자에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죄를 제거할 것인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죄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서 와요? 그 순종은 은혜로부터 와요. 우리 힘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죄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주셔야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주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하는 백성으로, 성화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